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희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일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안식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안식년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민족 중에서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종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종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 같은 동족인 유대인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1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 같은 동족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1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대부분 종이라고 하는 사람,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돈 받은 만큼은 일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종사를 했으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는 좀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라는 어떤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상황이 그러되니까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로서만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같은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의 집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정에서 자기 집의 일인 양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유대인 동족의 집에서 종사를 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 집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의 삶에서 그 자기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냥 뜬금없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유대인들의 삶에 이렇게 배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6년 동안 자기 집에서 종사를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년에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인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만큼 아끼는 마음 없이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풀어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은 복대로 그만큼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고민들을 사실은 좀 하게 됐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종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나가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안식년이란 1년이 지나면 다시 누군가의 집에 종살이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기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저들이 삶을 살아갈 때 기반을 되도록 뭔가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도 저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유대인의 동족으로서 종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주인에게 했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고 자신의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마중물을 제공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뭔가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기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준 대로 나누어 주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으로서 종살이를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법은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라는 사람은, 주인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켰으니 이 법대로 나는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거나 그가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축복하라 그랬는데 만약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인의 종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 유대인 종의 경우에는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다른 데 보면 그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이 있는 데다가 뚫으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자유를 얻은 유대인 종의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살면서 다른 요정과 가정을 이룬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주인의 집에서 살고 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 집에서 그대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레위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신이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주인의 집에 계속 종으로 있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얻은 자유를 포기했을 때도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정하신다는 것.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길을 가도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살짝 틀어놓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니까 걱정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잠깐 이 길을 가도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니까. 가는 과정이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고집을 피워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 어때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이 분명히 해방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원래 주인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때도 그냥 그대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 가지 같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동족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옳은 선택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안식년에 해방시키시는 선물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년이 주는 해방은 몸의 해방인 동시에 인생의 해방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6년 동안 종사를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마중물이라는 것을 줌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가문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년 제도는 해방을 맞이한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명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긍휼한 마음들이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죠. 그러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일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